2020년 7월 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환경과 무더위라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어느덧 벌써 저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저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상황들을 접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풀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며 또한 철저한 예방을 통해 코로나19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색 국면에 처해 있는 남과 북이 대화하며 왕래하며 교제하며 평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어 산적해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국민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궁핍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삶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영이 저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첫 주일 오늘부터 예배 기도를 재개합니다. 봉사자들은 준비하셔서 은혜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7시 30분에 예배 드렸던 임직자와 나눔지기 가족들은 7월 첫 주일부터 2개 조로 나누어서 2주씩 교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정한 예배 시각에 맞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경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그리고 매일 기상 후 취침 전 2번의 기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천국의 식탁 나누기, 이러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 6월 28일 주일 당회 임직자 연석 모임에서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시행세칙은 교회 홈페이지와 생명누리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7월 12일 주일에 2020년 상반기 수입, 지출, 결산,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주일 예배 후에 2020년 지출 예산 완전 보고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로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참고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은지 성도 7월 6일 월요일 여수제일병원에서 쓸개 담석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수술 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 세 번째 시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짧은 우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며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그 중에서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결국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의 사람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있으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며 평화를 이루는 형상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하고 다투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평화하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나누는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러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평화 없는 세상적 성공과 출세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획득하기 위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고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천국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평화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유발하며 전쟁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평화,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관계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음과 관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임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희생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유발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백, 인종차별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흑백의 평화를 위해 살다가 암살당하셨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5일 전에 설교에서 자신의 죽음을 애견이라도 하는 듯이 누군가 나의 삶을 회고하는 조사를 하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 수백 개의 상을 받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가 약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으며 평화와 정의를 위한 악대의 대장이었다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평화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외적으로 다툼이 없고 전쟁이 종식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히브리어의 샬롬으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심령의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관계의 평화를 포함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평화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투면 우리 서로 불편해지고 우리 서로 고통스러워지고 힘드니 우리 서로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보자 하는 정도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평화를 다툼과 갈등의 관계 가운데 심어내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편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그 목적에서 추구되어지는 세상의 평화도 다투는 것과 전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분적입니다. 언제든지 조건이 바뀌면 다시 갈등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삶을 본받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평화를 소개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막혔던 담을 헐고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평화,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평화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평화를 선포하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관계들 가운데 이 평화를 나누는 삶을 통하여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 평화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설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의 삶,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다툼의 현장에서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내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화의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좁게 생각해 왔던 구원의 개념을 확대시켜야만 합니다. 좁은 의미의 개인 구원과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슬로건, 사명의 슬로건이 바뀌어야만 될 것입니다.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사회 구원까지 확대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서 이타적인 공존과 상생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창하고 추구해 왔던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천국 가자라는 슬로건을 이제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삶을 살아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삶을 나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성도라면 이제는 죄로 인하여 평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평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평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막힌 담을 헐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 평화를 만드는 직책을 부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평화를 누리고 만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한 대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희생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며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화해의 말씀,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평화하게 하는 이 말씀, 즉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화하는 가정들은 대개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잘못을 자신이 짊어지고 책임지려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방바닥에 누가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만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물그릇을 쏟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할머니는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가 먼저 보고 치워야 하는데 내 잘못이다 라고 미안해 하십니다. 아들은 제가 물을 먹고는 바로 치운다는 게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부엌에서 달려온 며느리는 제가 좀 잘 살펴야 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손자는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일도 다툴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났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기도만 하고 외친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여 돌아가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책임과 희생의 삶을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 오히려 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칠레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상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칠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그때 이 사태를 명쾌하게 극복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쓴 지혜로운 기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우리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칠레 사람들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 한 사람의 평화를 도모하는 그 마음이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비극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평화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전쟁의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며 다툼의 세상에서 평화의 실천자로 살아가며 단절의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평화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애를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깨어지는 관계 가운데 이 평화를 선포하며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그토록 평화를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식구들의 가정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 나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저희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본을 보이며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